지난 한 주간도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이른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한 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자 애쓰는 저희 모두가 이 어려움 가운데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항상 기도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께 향한 그 기도로 하루를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여 이 세상에 살면서 항상 걱정과 두려움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때론 그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크신 사랑으로 저희의 지친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고 주님께 지금 나아갑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사업마다 그 자리에 평안을 주시옵고 또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그 백신 접종의 과정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전하게 그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속히 집단 면역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의 힘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송가 393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이 시간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30장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이 시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아멘. 저 유럽의 영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네 나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라는 이 네 나라가 연합한 연합왕국입니다. 이 나라들은요, 워낙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왔기 때문에 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 당신은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면 그들은 영국에서 왔다라는 대답보다는 잉글랜드 지방 사람은 나는 잉글랜드에서 왔다, 스코틀랜드 지방 사람은 나는 스코틀랜드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다른 나라로 살아왔다 보니 이 사람들은 배우는 역사에도 조금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또 그렇다고 보니 그들이 존경하는 위인들도 다 각기 다르다고 하죠. 특히요, 이 스코틀랜드 지방의 사람들은 가장 존경하는 위인을 제임스 1세라는 왕을 꼽는다고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왕은 스코틀랜드를 잉글랜드에서 독립시켰던 왕이라는 겁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보셨을 유명한 영화인 브레이브 하트라는 영화에 주인공의 동료로 나오는 이 제임스 1세, 그에게는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왕이 잉글랜드에게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켰지만 제임스 1세와 그 오합지졸 군대들은 싸울 때마다 잉글랜드에게 패배했다고 합니다. 무려 6번 싸워서 6번 다 패배해서 도망가고 있었던 제임스 1세. 그가 어느 날 또 패배해서 오두막에 누워 비가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보고 있었는데 그 천장에 거미 한 마리가 줄을 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거미, 그 작은 거미가 한 기둥에서 다른 기둥으로 그 거미줄을 아무리 보내려고 해도 워낙 작다 보니까 6번이나 또 7번이나 거미줄을 치는 것을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멍하니 지켜보고 있던 제임스 1세는 아유, 너나 나나 실패자인 것 똑같구나 라고 말하면서 관심을 끊었는데 잠시 후에 다시 쳐다보니 그 거미가 거미줄을 잇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 제임스 1세, 나는 안 됐나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 다 포기하려고 하고 있었던 그 제임스 1세와 다르게 그 작은 거미는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마침내 줄을 건너편에 있는데 성공한 거죠. 그것을 본 제임스 1세, 그런 거미의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다시 일어나 잉글랜드와 싸워서 스코틀랜드를 독립시켰다고 합니다. 그 작은 거미의 행동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보다, 나는 틀렸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제임스 1세의 마음을 돌려놓고 그에게 용기를 주었던 거죠. 우리는 종종 이런 동물들, 그 작은 동물들을 인간에 비해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는 뜻으로 미물이라고 부릅니다. 본능에 충실하며 주어진 생애의 주기를 따르는 그 동물들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 비해서는 정말 연약하고 작고 비참해 보이니까요.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다는 그런 미물들은 제임스 1세의 일화처럼 문득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이 말씀은 아굴의 잠언입니다. 그 내용을 보았을 때 아마 아굴도 그런 미물들을 통해서 깊은 교훈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아굴은 개미, 사반, 메뚜기 그리고 도마뱀에서 교훈을 얻었고 그 교훈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에서 아굴은 이 네 동물들을 땅에서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넷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작다라는 것은 단지 크기가 작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나 능력 면에서도 보잘것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죠. 듣는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이 기분은 나쁘겠지만 실제로 이 동물들은 크기도 작고 신체적인 능력 면에서도 뛰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능력도 조금 부족해 보이죠. 하지만 이 보잘것없이 없는 이 동물들이 무한한 경쟁뿐인 자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서는 그 삶에서 살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굴은 이 작지만 지혜로운 이 동물들 첫 번째로 개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굴은 이 개미를 힘이 없는 종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개미는 자기의 몸무게보다 몇 배나 되는 것을 움직일 수는 있긴 하지만 실제로 다른 동물들보다는 몸집도 작고 매우 연약해 봅니다. 그 동물이 이 개미가 몇 배나 되는 것을 움직일 수 있다고 말하곤 하지만 사실 그것 우리가 봤을 때는 얼마 되지도 않는 거죠. 또 개미들은 크고 강한 동물들처럼 다른 짐승들을 막 잡아먹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먹을 것이 많은 여름에 나중에 먹을 것을 예비하는 지혜를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겨울에 다른 짐승들이, 크고 강한 짐승들이 먹이가 없어서 굶어 죽을지라도 개미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 않습니다. 이런 개미의 모습들은 힘과 능력이 없어도 앞날을 예비하지 않는 사람들, 현실에만 만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겠다는 그 사람들에게 어쩌면 커다란 교훈을 주고 있는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으로 아굴이 소개하고 있는 동물은 사반이라는 동물입니다. 사실 이 사반, 우리에게는 별로 잘 알려져 있지 않는 동물이죠. 이 사반은 다른 이름으로 바위너구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바위너구리, 그러니까 이 사반은 그들이 살고 있는 광야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광야와 알맞지 않는 동물입니다. 이 사반들은요, 마치 토끼처럼 둥글고 부드러운 발이 있어서요, 땅을 잘 파지 못합니다. 또 그들의 발굽은 굽이 갈라져 있어서 잘 뛰어다니는 데에도 불편하죠. 광야의 생태계에서 봤을 때 이 동물은요, 정말 저 아래층에 속해 있는 연약한
동물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살기에 선택한 방법은 바위 너구리라는 이름처럼 바위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로 뭉쳐서 보초들이 신호를 보내면 쏜살같이 바위 위로 올라가서 바위 틈에 숨어버리는 거죠. 이 작고 연약한 동물들, 어쩌면 우리와 너무나도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참으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생태계에서, 이 자연에서 사실 맨몸으로 던져졌을 때 저 아래에 속한 존재들이죠. 또 뿐만이 아니라 이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토록 영향을 받아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무너지죠. 우리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사반들에게 그들을 숨길 바위가 있는 것처럼 연약한 우리들에게도 우리를 숨겨주고 우리를 지켜주는 바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든든한 반석이시며 산성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하나님은 강한 대적들로부터, 강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바위가 되어 주십니다. 너무나도 연약한 우리지만 든든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숨으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숨는다면 우리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굴이 말하는 세 번째 동물은요, 메뚜기입니다. 종종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 메뚜기 떼가 어느 나라를 습격했다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이 메뚜기들은요, 각자 한 마리 한 마리만 두고 보았을 때는 작은 아이들도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연약한 존재이지만 이 메뚜기가 떼를 이루게 되면 움직이는 재앙이 되어서 한 지역을 공격해 삽시간에 폐허로 만들어 버립니다. 이러한 메뚜기들의 습성,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연합의 힘이, 함께 뭉치는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죠. 많은 갈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서로가 너무나도 혐오하고 서로 간에 갈등이 넘치다 보니 이 작은 나라가, 이 작은 민족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하찮은 메뚜기들도 하나가 되어 무리를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날아갈 때 무서운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요,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만이 우리 나라가,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굴이 언급하고 있는 동물은요, 도마뱀입니다. 특별히 아굴은 이 도마뱀, 왕궁에 살고 있는 도마뱀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왕궁, 그곳은 그 나라에서 가장 깨끗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 장소이죠. 수많은 관리인들이 하루 종일 어디 이상한 점은 없나, 더러운 점은 없나, 또 이상한 생물들이 있지 않나 감시하고 관리하는 곳입니다. 이 도마뱀, 왕궁에서는 불청객이죠. 만약 이 도마뱀이 잡히게 된다면요, 틀림없이 이 도마뱀을 쫓겨나거나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곳에서 이 도마뱀은 살고 있죠. 이 도마뱀은 정말로 용기 있는 도마뱀입니다. 이런 용기 있는 도마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나요? 어쩌면 이 너무나도 용기를 넘치는 이 도마뱀을 보면서 절망과 좌절의 늪에 쉽게 빠지는 우리 현대인들, 쉽게 어떤 것을 포기하고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시도조차 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배짱 있게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도마뱀의 모습은 한 가지 교훈을, 한 가지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굴은 4가지 정말 연약한 동물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참으로 작고 연약한 동물들이지만 그들은 자신들 나름대로 생존 방식을 터득해 또 지혜롭고 용기롭게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들을 주기도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죠. 더욱이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힘들고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수많은 위험들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게 우리도 우리를 둘러싼 이 어려운 상황을, 작고 연약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기기 위한 지혜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 그 연약한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지혜, 우리는 어디로부터 얻을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서 그 지혜를 얻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동물들에게서 삶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거고, 또 말씀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에게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혜만으로 충분하지 않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에서 말하고 있듯이 참된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지혜, 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심어주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것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연약하고 작지만 지혜로운 자로서 나를 살리고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이 심어주시는 그 지혜를 붙잡으시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우신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들 항상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주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저 작고 연약한 동물들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살고 있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갈, 이 세상을 이길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지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심어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의지하며 알리는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